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런 나눔을 요한계시록을 나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지만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 쉬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렁이와 티끌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냐면은 원래 이것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성아 넌 티끌이야. 하성아 넌 지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지렁이고 티끌인 것을 아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 그 가운데서도 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렁이한테 티끌한테 주신 말씀이 어려우면 안 되죠. 그렇죠?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은 어떠한 우리한테 어떠한 이것을 지렁이가 올 수 없는 어떠한 길을 지식도 없는 티끌이 올 수 없는 어떤 길을 야 무조건 너 와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돼. 그 나오는 길도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냥 내가 어디로 가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로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그냥 걷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에 들어간다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연애 편지를 내가 쓸 때 순이야 사랑한다 그래서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 연애 편지입니까? 협박이죠. 그러죠?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렁인 걸 안다고요. 내가 티끌인 것을 안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너 시온이 어딘지 어떻게든 알아내서 이때 너 무조건 와야 돼. 아니면 넌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쓰신 손편지라는 것, 이 시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두려움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본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좋아하는 여인에게 이성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성이가 나한테 편지 썼어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어떡합니까? 그거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굳이 다 알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반드시요. 그게 첫 부분에 하나님이 일곱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쓰신 그 편지들, 그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렁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 천국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아요. 근데 두루마리를 7개 인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이게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그 하늘나라 천사들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도 천국 백성들도 아무도 하늘과 땅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어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걱정 마라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그 인을 떼기 시작해요. 이 인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겠죠. 근데 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말씀 하나 볼게요. 자, 7번째 인을 떼실 때, 자,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의, 요한계시록의 나팔의 이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으니까 요한이 어떡합니까 주님, 이 인을 뗄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왜 없습니까? 라고 운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걱정 마라 하고 떼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재앙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재앙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게 뭐냐면은, 자, 일곱 번째 인을 뗐는데, 자, 향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향로를 제단에 부었어요. 근데 이 향은 뭐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곳이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곱째 때 인을 떼니까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곱 개의 나팔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번부터 7개의 나팔. 이 나팔은 재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으로 시작됐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성도들의 재앙이라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재앙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요한이 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걱정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이 인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주님 이것을 빨리 떼셔야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재앙을 당하는 입장으로서 괴로움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도적으로, 예수님을 나쁜 놈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내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쓰셨잖아요.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그 무서운 나팔의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어졌는데 뭐가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성도들한테는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재앙이 맞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이 재앙을 당하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하고 울었던 걸까요? 그 외에 이 인과 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에서 성도들이 우리 주여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등등. 하나님은 공의롭다, 거룩하시다를 오히려 막 찬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하늘나라 백성의 입장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들이 말하는, 마치 이 두려움, 어떡하지 이거 피해야 돼 너 임마 이러면 너 임마 여기 나팔 재앙이 너한테 오는 거야,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마치 예수님이 도적, 나를 치는 나쁜 놈처럼 그 시점이 되어서 지금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재앙들을 꼭 알아야지, 나팔이 재앙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꼭 다 알아야지 내가 이 재앙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쓴 계시록이 이거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럼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전에 순교한 베드로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거 바라봄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잘 모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잃을 것이 많지만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뒤에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 일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믿음의 분량을 보고 오히려 지금 너희가 이것을 알면 감당하지 못한다. 곧 너희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믿음이 흔들릴 거다. 아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또 솔로몬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알면은 지식이 쌓이면은 번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표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큰 잘못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짐승표에 왜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죠? 짐승표를 받으면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린 이 짐승표에 집중을 하죠? 짐승표가 어떤 이는 이야기해요. 짐승표를 받으면 성령이 소멸한다고. 그럼 짐승표가 성령보다 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보다 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짐승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매매의 수단을,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에 대해서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로 짐승표를 받겠죠. 근데 이 짐승표가 성령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짐승표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노아 때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그럼 그것 또한 짐승표와 같은 죄잖아요. 죄.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쓰어버리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다윗 때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때는 어땠냐면요. 예루살렘 멸망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시체들이 그냥 시체를 치울 수도 없었고, 또한 시체를 치우려고 하면 또 죽였대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추격할 때라도 시체를 밟고 뛰고 정말 엄청나게 처참했대요. 이게 진짜 종말과 같은,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차 있어질 그런 어떠한 재앙이 그렇게 두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이미 노아 때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죄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한번 크게 떠보자고요. 이 짐승표에 대해서, 짐승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표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날 동성애는요, 이미 눈을 한번 크게 한번 떠보자고요. 짐승표뿐만 아니라, 그러면 동성애는 짐승표가 아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짐승표나 동성애 죄나 어떠한 죄나 이 죄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다 죽는 건데, 똑같이 죄의 상은 사망인 것인데, 왜 짐승표를 죄와 구분하죠? 뭔가 다른 것처럼 왜 구분하죠?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이거 넘어지기 딱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작은 죄와 큰 죄라는 건 없어요. 죄의 싹은 무조건 동일하게 사망이에요. 근데 누가 죄를 왜 잘라버리기 시작했죠? 죄를 분할시키기 시작했죠? 사람이요. 교만해서. 내가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는 잘난 척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 나도 죄인이지만 이건 너무했잖아. 이거는 이렇게 큰 죄를 지면 어떡해. 여러분, 근데 죄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죄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지 않으면은, 내가 이만한 죄가 있더라도, 이따만큼 죄가 있는 사람을 보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곧 이게 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엄청나게 빨리 퍼지고 다 죽이는 거니까요. 사망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자고요. 아니, 요한계시록이
오직 요한계시록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모든 목사님들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야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지렁이와 티끌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쓰셔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놔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쓰셨다는 것과 내가 지렁이와 티끌인 것을 알고 쓰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놓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상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먼저.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티끌과 지렁이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가장 처음에 쓰시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7 교회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는 이것을 지키고 너희는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 반드시. 라는 이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줘요. 명확하게 알려줬다고요. 자, 이제 이걸 볼게요. 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을 처음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네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한 거 내가 알아.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야, 너 사자야. 근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빨리 회복하라고. 아니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하죠? 빨리 회복해. 잘못을 알려주고 먼저 빨리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죠?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분별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죽여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왜? 이것은 약속을 허락받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나의 구조는 지렁이와 티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속은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한테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데 쓰면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자체가 죄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죄예요.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데 주의 증인이 되는 데는 써도 돼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교만, 곧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 니골라당 아니야? 좀 수상한데? 이런 사랑, 주의 계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교회에 오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를, 이 모든 것이 예배잖아요. 섬김, 주님의 본, 주의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키고 행하여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의심하기 바빴고 니골라당을 색출하기 바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두려움, 이렇게 너희 새끼야 너 이거 안 하면 넌 당 죽었어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죠? 야, 너 회개해. 그래야지 네가 살아. 라고 지금 건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죄를 알게 돼요. 왜요? 죄를 알게 되면 죄를 알면은 내가 피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져라. 내가 나의 죄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회개로서 회개의 그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가장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는데요? 회개, 돌이키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용서할게. 사랑해, 내가 용서할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290일이 곧 도래할 거고 전천년서 후천년서 이런 7번째 나팔 어떤 대저 음녀가 나타나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럼 네가 산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렁이와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을 보면은 이것을 내가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명하게 도래하고 악은 악으로서 구별이 돼요. 재앙으로서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는 망했어라고 이렇게 하겠죠. 네. 오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디에 서서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주 예수만 믿어라. 주의 계명을 지켜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틀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는 많이 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린다라는 형식으로 어떡하지 두려워 라는 초점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이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제 서머나 교회 한번 가볼게요. 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곳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자,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0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뭐라면 지금 어떠한 환난이 온다. 그런데 너는 지금을 지켜. 네가 하는 그 믿음, 어려워도 나의 계명을 지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 이 뜻을 너는 지켜. 네가 지금처럼 하는 대로. 죽어도 충성해. 그럼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준대요. 아니 보세요. 뭐 짐승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처럼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장 초반 도입부에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야,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서문학 교회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너 환난이 더 올 건데, 근데 이거 더 지켜. 죽어도 충성해. 그럼 넌 살아. 생명의 간은 내가 너한테 씌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한테 편지를 친히 써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려 넘어진 부분,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공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왜 어디 지금 나팔과 대접에 목숨을 거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거. 첫사랑을 지켜. 응? 환난에서 넌 환난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돼. 4대 교회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좀 중요해요.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완전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엇을 하든지 지금 예배며 뭐든 다 가식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고 뭐가 됐든. 네. 그죠? 이 지금 사대 교회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자, 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또 완전 죽었다고, 완전 타락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교회가 사는 방법, 너 회개해야 돼? 그 방법을 또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진짜로 큰 정말로 내가 나를 가장 망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목사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세우셨고 목자는 양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교회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나 나갈 거야.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한 곳에 내가 왜 나가냐고요. 이것은 에서보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 축복권도에서는 팥죽 하나 먹고 없어질 것으로 그냥 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나를 위해 있는 보금자리인데 팥죽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나간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미련한 행동이 어딨어요. 지금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엇을 뜻하죠? 자기의 보금자리로 알고 지금 교회를 지키는 기도를 심는 자,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뭐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어떤 뭐 어디 파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에게 오직 속해서 나는 하나님 파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를 심는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넌 박쥐냐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겠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넘어진 집사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자. 마치 노아와 같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다른 사단이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보혈로 우리가 받은 빛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은 악해지고 있어요. 그럼 내 주변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나는 내 빛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각이 돼요. 구별되고 분별이 돼요. 지금 사대교회에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교회. 예수님이 너는 살았다. 네가 이름 하지 마. 너는 죽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너가 선한 것을 내가 하나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는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죄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세우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아, 더러워서 내가 떠날 거야. 이거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든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는 온 전 세계 교회의 유형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돈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 돈 때문에 문제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사랑으로 섬기냐, 아니면 쏘아 붙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을 당을 짓는 게 비단 우리 교회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갈등은 모든 교회마다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내가 표출하냐, 이 말씀으로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이 말씀으로 섬기려고 할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문제 삼는 이 문제는 다른 모든 교회에 있어요. 그 다른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문제를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교회에 파고들죠. 내가 교회를 알면 알수록 이 문제가 두각이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또 똑같은 문제를 보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섬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어쩜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는 죄인들을 은이나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긍휼히 여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쩜 이럴 수 있어 라고 떠나요. 근데 특히 지금 이 시대,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교회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점점 어떠한 이유를 내뱉어서 이럴 때일수록 점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이 교회가 정말로 나의 집이라면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보완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때를 만난 것처럼 이때다 싶을 정도로 교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어려울 때, 얼마나, 그러니까 약점이 있을 때, 약할 때 치면 얼마나 비겁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금
오히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아니, 내 집인데, 내게 주신 보금자리인데, 이걸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떠날 생각을 한다니까,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실까요? 아, 교회가 썩었으니까 그렇지.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썩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썩은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왜?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부터 모든 성경이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인데 뭐 다른 교회 필요 없어. 아직도 이런 말을 하실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교회에다 썼는데요? 자, 그리고 맞아요. 내가 교회가 맞아요. 근데 교회가 됐다는 것은 나 교회야 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자, 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내가 말씀보다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말씀이 없는 세상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막 방탕하게 먹으면은 절제함이 없는 허랑방탕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면 음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지체가 됐다는 축복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원가지들이 하도 막 음란한, 원가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교회라고 해볼게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그들이 하도 음란한 교회, 더러운 교회, 방탕한 교회, 술 취한 교회, 가식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인 그들을 다 잘라요. 자,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각자 이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된 우리가 오른팔 가지, 왼팔 가지, 어떤 이는 심장 가지, 어떤 이는 왼다리, 어떤 이는 오른다리 가지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주와 연합하는 하나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이 몸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지체가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이거예요. 자, 왼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왼손이에요. 근데 내가 병들은 거야. 그럼 이거를 잘라요?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섬겨주네. 너 이거 먹고 싶구나. 자, 내가 대신 들어줄게. 내가 음란한 교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가 나를 하성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음란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바라보는 노력하자. 겉면과 나의 짐을 서로 들어줌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끌어가 주는 거잖아요. 이게 주와 연합했기 때문에 잘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끝내 내가 난 됐어. 난 됐어. 난 됐어. 나는 교회야. 그래서 난 교회 안 가도 돼. 왼손이라는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딱 합체를 하지, 주님과 합체돼서 왼손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요. 그리고 불에 그냥 던져질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떠나서 주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니까요. 나는 교회인데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눌 것들이 사실 아직 반도 나누지 못했지만 자, 요한계시록은 이 처음 도입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지키면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표는 어떻게 하면 안 받는 것이지? 이 1290일은 어떻게 도대체 이걸 무엇을 뜻하는 거지? 14만 4천 명은 뭐지? 이거 도대체 뭘까? 아니, 여기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알려주신 거, 내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여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이 부분에 나는 목숨을 걸지 않고 여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야 근데 짐승표는 어떻게 하지? 이렇지? 아 저렇지? 이렇지? 굉장히 그 문제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또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똑같은 네,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두 개의 교회가 받았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제 시험의 때가 올 거야. 그럼 그때 누가 지켜준다고요? 니들이 알아서 지켜. 니들이 알아서 시원에 달려와. 니들이 알아서 뭐 해? 이게 아니라 누가 지켜준다고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대요. 왜? 네가 나의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구원은 누가 시킨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요. 이것만으로 얘기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표를 구분시키지 마세요. 죄의 싹은 짐승표가 다른 죄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자,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오늘날 눈을 떴는데 나에게 심판이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곧 뭐다? 오늘 나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은혜의 하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렁이와 티끌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방정식을 던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답의 죄야. 이 죄를 이렇게 해서 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또 분수로 나누고 이렇게 해. 우리는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과 그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과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구원이에요. 이 십자가의 확증을 자꾸 빼지 마세요. 십자가의 확증으로 모든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십자가보다 센 건 없어요. 완전한 구원인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빼고 말씀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야 하성아 넌 자녀인데, 자녀야, 넌 자녀야. 근데 나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확증, 이건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이란 건 뭐죠? 발뺌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증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난 자녀라고 하는데 그래 듣긴 들었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자녀라는 걸.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확증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말로 교회 안에서 지금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된 우리 주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명확하게요. 우리는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신실하시게 또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자꾸 어떤 이단들처럼 구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꾸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양이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돼서 나를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티끌과 지렁이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나는 뭐다? 지렁이고 티끌이에요. 근데 나는 왜 축복이죠?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처음부터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나의 강함. 너는 약하지만 내가 강하니까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너를 권태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네가 나를 밀어내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름답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에요.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진짜 지혜는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자꾸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어서 잘못된 지혜자죠. 사실은 미련한 것이죠. 자기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처럼 행동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건 미련한 거예요. 양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요. 목자가 좀 열받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양은 정말로 미련해요. 전에도 나눴지만 사냥이 산을 타고 올라가요. 높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냥이, 그러니까 야생 사냥이요. 근데 올라가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근데 아니 지가 올라간다는데 난 이런 높은 곳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 네, 올라가요. 근데 이 멍청이가 굉장히 좁아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턴을 못 해요. 근데 이 절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올라가니까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턴을 못 해. 근데 뒤로도 못 나가. 왜? 다 따라 올라갔으니까. 떨어져 죽더라고요, 절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돼요. 어떤 양? 나의 나됨을 아는 양.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니까요. 목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잘못을 산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자는 하나님이 치우시던지 또 세우시던지 복을 주시던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단한테 속았다? 아니 내가 말씀을 안 받았습니까? 성경책은 내가 보면은 안 되는 성경책입니까? 성경책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이단을 구별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교회,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나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의 말에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목사님이 약 하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잖아요. 또 후에 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또 받아서 또 다른 아이를 한나가 또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로 울림과 찔림을 사는 자가 축복된 자고 지혜자예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을 때가 가장 사실 좀 힘들었던 것, 좌절됐던 것은 이거였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첫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이 첫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바톤을 내가 받은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온전히 내가 바톤 터치를 안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첫사랑을 아예 모르고 지금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을 배운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되는데, 이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짐승표가 진짜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여러분. 어떤 바코드가 짐승표가 아니라 성령이 떠나게 하는 게 짐승표라는 것인데, 그럼 아니 짐승표에 그러면은 목매지 마세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표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지금.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그러니까 자기 옷. 아까 사대교회 이야기했죠. 악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지키는 흰옷 입은 자.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보금자리를 오히려 충성함으로, 악하지만 아이 더럽고 안 입고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를 지킨 그 흰옷 입은 사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 흰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흰옷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흰옷을 입어. 네가 이렇게 하면 흰옷을 입을 거야. 하지만 너희 교회는 이렇게 더러운데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어. 곧 이 얘기는 내가 오늘 너한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흰옷 입은 그 성도의 기도로 내가 너한테 은혜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 이것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건 뭐해? 주의 보혈에. 주의 보혈은 뭐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입 부부 모든 교회에게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뭐죠? 내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은 요한계시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신 손편지시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의 간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의 간구로 응답으로서 시작되는 이것이 이 기도 응답이 왜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너무나 부족하게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가 정말 은혜의 창과 칼처럼 날카롭게 하게 해주셔서 혹시 우리들 마음에 잘못된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찢어주시고 거기에 또 아프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 은혜로 나오게 하시고, 나의 지식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내가 다시금 바라보며 말씀만을 온전히 내 삶에 나아가는 지도 삼아서 온전히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우리의 이 교단들이 어떻게 세워졌죠?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님,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죽음으로 그들의 피로써, 그리고 6.25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다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몰라 이제는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이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고 큰 어려움이었고 서러움이었고 죽음이었습니까? 북한이 지금 그것을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는데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떳떳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더 어려워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 가치를 알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가슴을 찢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무형의 교회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 주와 연합하게 하신, 주와 접붙임하게 하게 하신 그 유형의 교회. 이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주님, 제발 나 힘든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힘든 것을, 내가 진짜 위기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둠의 영, 권세, 내 육신이 살고 내 영이 죽으면 이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주님, 유럽 교회를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들은 세례까지 그냥 믿지 않으면 되는 건데, 받은 세례까지도 이 의식도 취소시키는 탈세례라는 의식을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망해서, 그런데 그 교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고,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든다고, 그 교회를, 그 외벽은 똑같이 그냥 교회인데 그 안을 클럽과 나이트로 바꿔서, 주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행동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더러운 것들이 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쓰기 전에, 우리가 그 유럽을 따라가기 전에 주님, 우리가 지금 주신 것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내 영혼을 위해 주신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두고 이 구원에 합당한 허락하신 교회와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이고 이게 지혜로운 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